좋습니다. 자, 이제 니파이전서 8장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쭉 흩어보고 9장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니파이전서 8장은 몰목내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영생으로 가는 무리들에 대한 종류, 다양한 시츄에이션, 상황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제 칠판을 같이 보죠. 자, 칠판 보세요. 그리고 이 니아의 신에 관한 그 자료를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그 유인물 맨 뒤에 보면은 그 리아의 시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같이 보죠. 필요하시면 여러분 맨 뒷장에 있는 유인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봅시다. 같이 하세요. 같이 합니다.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를 봤습니다. 아버지 니아이가 생명나무를 봤는데 생명나무에 달린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빛깔이 어땠어요? 지극히 희했고 또 먹었더니 맛이 어땠습니까?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령을 그냥 뒤흔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르는데 가는 이 길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길은 곧고 좁은 길이에요. 곧고 좁은 길. 그런데 생명나무에 이르는 이 곧고 좁은 길에는 뭐가 함께 놓여 있었죠? 뭐가 놓여 있었습니까? 이 곧고 좁은 길에 함께 뭐가 놓여 있었죠? 쇠막대가 놓여 있습니다. 쇠막대가 왜 놓여 있습니까? 김한나, 쇠막대가 왜 놓여 있어요? 똑바로 하라고 그것도 되고. 송이, 왜 저기 쇠막대가 놓였나? 똑바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렇게 다이어트 운동 좀 하려고 틈틈이 근력 운동도 하고 뼈 운동도 하고. 왜 쇠막대가 놓였나? 어디? 안전하게 따라가라고. 그럼 백은서 자매, 쇠막대가 왜 놓였는가? 여기가? 그렇구나. 내가 착각을 했다. 그래, 어쩐지 여기는 무감각해. 여기는 은정이고 여기가 은서고. 아니야? 그럼 이거 백은서 자매, 왜 쇠막대가 놓였어? 하나님의 말씀. 그래. 쇠막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일단 이 곧고 좁은 길 들었으면 뭐가 임했어요? 여기 뭐가 임했습니까? 여기에 얼만큼 짙은 안개였습니까? 생명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짙은 안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까지 가려면은 안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잡아야 돼? 쇠막대를 계속 굳게 잡아야만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쇠막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고 좁은 길 들어서기 전에는 안개가 보였습니까? 안개가 안 보였어요. 이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검은 안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안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쇠막대를 잡아야 돼요. 쇠막대를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쇠막대를 놓게 되면 길을 잊어버립니다.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못 돌아오는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열매를 이제 아버지 리아이가 따먹었죠. 열매가 너무너무 지극히 맛있고 심령을 기쁘게 해가지고 아버지 니아이는 누구한테 먹이고 싶었습니까? 가족들이죠. 가족은 누구 나와 있습니까? 세라이야 안에, 세라이가 안에, 니아이야 안에, 세라이가 또 셈, 그 다음에 니파, 요 셋은 열매를 따먹었지만 안 따먹은 자녀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레멜이 이쪽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아버지 리아이가 열매를 먹고 나서 가족들과 나누기 위해서 손짓했죠. 이 가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서 발견됐어요? 이제 우리 니파이전서 8장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럼 아버지 리아이가 가족들에게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리 와서 지극히 희고 맛있는 이 영혼을 기쁘게 열매를 먹어라 하라고. 근데 가족들이 다 어디서 방황하듯이 있었는 걸 발견했습니까? 강옥이에요. 강옥. 이 강옥이라는 건 강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가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리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손짓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리아이의 아내 세라이와 셈, 니파이가 와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레미엘과 레미엘은 열매를 안 따먹었습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또 아버지 리아이가 이 시온을 보기 위해서 간과하고 나자 이게 시온이 열린다. 이게 크고 넓은 들판이에요. 여기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예요. 이 무리가 이제 몰몬경에는 네 무리로 나눠집니다. 생명나무에 반대되는 대립되는 요소가 무엇이죠? 이 생명나무에 대립되는 요소. 이게 크고 넓은 건물. 크고 넓은 건물. 이 크고 넓은 건물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주인 형제. 그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옷차림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옷차림이 여기 크고 넓은 건물에 들어간 이들의 옷차림이 어땠습니까? 열심히 갚지만 근데 일단 이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이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됐죠? 이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 값진 옷으로 입은 이 사람들 일단 그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연수점자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누굴 조롱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먹으러 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 소수요 소수. 여기에 리아이, 셈, 여기 세라이와 셈, 리파이, 패밀리. 여기는 great and large 그룹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대다수가 지금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소수의 가족들이 생명나무에 열 떠먹은 것을 이제 그렇죠. 들어가기만 하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 크고 넓은 건물 하죠. 이 건물은 어때요? 이게 지면이라고 할 경우에 기초공사가 잘 되면 딱 잘 붙어 있어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까? 어때요? 이 크고 넓은 건물은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말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땅에 굳건히 아주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그냥 깊이 박아가지고 탄탄히 서 있는 건물이었나요? 이 몰몬경에 니파이전서 8장 20절 보면 그 건물이 stood 서 있더라 as it were. 이거는 마치 뭐뭐 한 것처럼 가정법이에요. 마치 in the air 공중에 마치 공중에 있는 것처럼 stood 서 있더라. high above the earth. 땅을 기준해가지고 땅을 기준. 이 전치사가 above는 여기 붙었으면 전치사 어느 써야 맞아요. 딱 붙었다. 근데 공중에 떠 있는 거, 요 떨어져 있다는 요 공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여기 above입니다. 땅에 꽤 높이 하이가 있으니까 꽤 높이. 만약에 지면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전치사 on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내 얼굴에 파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영작 한번 해봐요. 우리 니아오나 스쿨 학생들 정원이가 한번 해볼까? 내 얼굴에 파리가 앉았다. 내 얼굴에요? 내 얼굴에 파리가 앉았다. Fly on my face. Good! On my face. 접촉한 거예요. There is a fly. 파리가 있답니다. On my face. 내 얼굴에. 그 전치사 on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치사 on이 아니에요. above. 아주 우수 학생.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더니 오늘 증금이 됐네. 앞으로 이제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시켜야 되겠어. 아주 세포 분열을 일으키네. 아니, 그럼 써먹어야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공중에 계시다 할 때 거기서 어버브를 했었어요.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시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계시잖아요. 지면에 닿아 있지 않고. 그렇지. 그때 어버브를 쓰더라고요.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크고 넓은 건물이 공중에 있다는 거니까 무너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크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너지면 이제 당겨지고 무너지면 커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지금 굳건히 서 있는 반면에 크고 넓은 건물은 기초가 없어요. No foundation. 무너짐이 큰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 대립되는 생명나무와 크고 넓은 건물 중간에 지금 뭐가 놓여 있습니까? 뭐가 놓여 있어요?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리아이는 이 강을 자세히 봤나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자세히 본 건 누가 봤어요? 아들 리파이가 봤습니다. 아들 리파이는 이 강오기가 오고 갈 수가 없는 깊은 심연의 늪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심연, 큰 심연에 왔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또 거기에 흐르고 있는 강물은 이 물이 깨끗했다고 그랬나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아주 더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쪽에 가족들을 찾고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집중하시느냐 강의 더러움은 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적어볼게요. 이제 하나씩 적어봅니다. 여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여기는 곱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대략 설명을 다 했어요. 곱고 좁은 길이 있고 여기는 쇠막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검은 안개예요. 검은 안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이 있습니다. 이건 곧 심연의 늪이라고 그랬어요. 심연의 늪. 혹은 강물의 깊이. 이것도 묘사했습니다. 옆에는 크고 넓은 건물이 있었어요. 크고 넓은 거. 요건 great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넓은은 spacious로 되어 있습니다. Great and spacious building. 이곳에 크고 넓은 들이 펼쳐집니다. 넓은 들판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자, 이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생명나무, 그 나무의 열매, 곱고 좁은 길, 쇠막대, 검은 안개, 여기 강, 크고 넓은 건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크고 넓은 들판. 상징이 뭘 나타내는지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이제 조사하셔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하세요.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저기 나와 있는 상징이 뭔지 찾아내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상징은 뭐고 나무의 열매의 상징은 뭔지 여러분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칠판에다가 이름이 호명이 되는 분들은 잠시 후에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문병관 형제가 발표해요. 문병관 형제. 자, 그 다음에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종현 형제가 찾아보고 곱고 좁은 길은 연수정자매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걔도 송이 하나 해야지. 김송이 자매는 쇠막대 하나 하지. 쇠막대. 자, 이게 상징이 뭘 나타내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크고 높은 건물을 갑시다. 크고 높은 건물. 어디 보자. 이게 어디 보자. 이거 강영원 자매 어디 있어? 강영원 자매.
아, 강력원 자매 여기 7번 크고 높은 건물 찾아봐. 강력원 자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정원이는 했으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염혜진이는 여기 6번. 염혜진이 이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8번은 제가 할게요. 저도 심심하니까. 여기 6번.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앞장에 보면 다 나와요. 앞장에 보면 참조성구도 나오고 거기 해석도 다 나오니까 해석을 보시면 돼요. 자, 발표는 1분 30초 후에 합니다. 참, 고문안개가 빠졌구나, 지금 보니까. 그렇지, 고문안개도 누구 한 사람 해야 되겠네. 응? 고문안개도 누구 하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안 나가는 게 딱 좋겠네. 김한나, 고문안개가 뭘 상징하는지 찾으라고. 그렇지. 자, 1분 후에 발표합니다. 또 나머지 분들은 또 지명 안 받으셨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태팜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또 상심하시지 말고. 네? 자, 이제 같이 하죠. 문경관 형제님,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종윤 형제, 나무의 열매. 영생. 감사합니다. 영생도 되지만, 내 무리를 나눌 적에는 그 사람의 생활 상태에 대한 결과, 업적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내 무리를 공부할 거예요. 그 무리 중에 하나는 고문안개를 통과해가지고 나무 열매를 따먹지요? 앞에 보세요. 열매를 따먹는데 그 따먹은 거는 영생을 그때는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상태, 생활의 결과, 업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당의 궁극의 나무의 열매는 이준 형제가 얘기한 대로 영생을 얻는 것도 상징하는 그게 이중적 비유가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영생을 얻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네 무리로 나눠집니다. 네 무리를 나눠지는데 고문안개를 통과해가지고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열매를 어때요? 자랑스러워했나요? 아니면 부끄러워했나요? 열매 따먹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그때 그 열매는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한 결과, 생활 상태, 업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 의미는, 이거는 이종희 형제가 이야기한 것은 큰 원초적 의미로 볼 적에는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 영생을 상징하지만 이중적으로 또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 어떠한 사람의 생활 상태, 그 사람의 그 생활에서 나온 결과, 업적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 중의적인 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야만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 리아에게 설명할 때의 생명나무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영생을 상징하는 거고, 조금 있다가 쇠막대 잡는 것에 뇌물이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의 생활 상태, 거기에서 나온 생활의 결과에서 나온 업적, 그런 의미로 개심, 개종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곱고 좁은 길, 연수정자매. 네. 곱고 좁은 길. 좁고 좁은 길은요. 네. 침례를 받고 걸어가게 되는 복음의 길인데. 길인데. 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가지고.
영생으로 가는 길. 예, 간단하게. 예, 곱고 좁은 길. 예, 영생으로 가는 길. 그 설명을 이제 풀어서 했는데, 그 묶어가지고, 곱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들어서는 길을 나타낸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김송희 자매, 쇠막대. 하나님의 말씀. 그랬잖아요. 매일 읽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있냐고. 응? 그게 부들부들 떠노. 쇠막대가 부들부들 떨게 하는가 보지? 자, 그 다음에, 안나, 고문 안개. 이 복음 속에서 그냥 복음 지키는 건 할 때 그 약간 요약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 템프테이션을 뭐라고 그러지? 그렇지.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야. 유혹. 누구의 유혹입니까? 안나의 유혹? 누구 유혹을 걸려요? 사탄의 유혹, 악마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시다. 지금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매진 자매, 요 강, 이건 뭘 나타내요? 그 심연의 늪, 이런 거는. 크게. 지옥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 잘해서 아주 어려운 거 맞췄네. 찾기 쉽지 않은 건데.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 응? 지옥의 깊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영원 자매, 크고 넓은 건물. 그 세상의 헛된 상상이나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잘 찾아낸 거예요. 세상의 헛된 상상, vain imagination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프라이드, 교만. 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크게 8번, 크고 넓은 들판은 뭘 상징합니까? 저 크고 넓은 들판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 칠판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이 크고 넓은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이제 나눠지게 돼요. 즉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나눠지는 무리가 있고, 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이 크고 넓은 건물을 보고 나뉘는 무리가 있어요. 그 모든 무리가 몇 종류로 나눠집니까? 그 그룹이 네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이 네 그룹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가 뿌려지는 땅에다 해가지고 그 땅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죠? 첫 번째 같이 해볼게요. 여기 몰몬경에는 쇠막대를 잡는 무리를 위해 가지고 네 무리가 나눕니다. 쇠막대를 잡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칠판 보세요. 첫째 무리가 있습니다. 또 둘째 무리가 있어요. 또 셋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마태복음 요 중간에다 쓸게요. 요 중간에다 씁시다. 중간에다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같이 하죠. 같이. 예. 우리 기본으로 같이 합시다. 그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다 뿌렸죠? 길가에 뿌렸어요. 우리 딸내미가 뭐 검색창에 들어가더니 아빠 길가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 예전에 여고에서 교편 잡고 있었을 적에 종례하러 들어왔더니 785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애들 이름, 미래의 아이들 이름 적었더라. 길바닥, 길구석, 길모퉁, 길거리. 딸 이름은 길가에라고 적어서 엄청 고맙대. 실제로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 이거만 보면 갖고 이제 그 종례 때 그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참 재밌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그리운 시절입니다. 자, 예, 길가에 이 길가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되죠? 길가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그 새들이 와서 먹어서 새들이 와서 그냥 내려 뿌리도 못 뽑고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려집니까? 밭은 밭인데 무슨 밭? 돌밭. 같이 하세요. 앞에 보세요. 성경은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시고.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여기 밑에가 돌이에요. 돌이라고.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가 뻗어져요. 그래서 이제 싹이 이렇게 납니다. 싹이 나는 거 참 기쁨을 맛봅니다. 근데 뿌리가 더 내려갈 수 있나요? 이 돌 때문에 못 내려가. 알겠어요? 그래서 해가 떴습니다. 해가 떠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못 뻗으니까 다 죽어버렸네. 자, 뿌리를 뻗고 싹이 나는 거 참시 기쁨을 맛봅니다. 돌밭은 기쁨을 맛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디에 뿌려지나요? 떨기는 떨기인데 가시떨기 뿌려지죠. 가시떨기. 마태복음 그 13장에 나옵니다. 가시떨기. 그래서 이걸 가시라고 합시다. 가시떨기. 어때요? 이거는 싹이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가시떨기 갇혀버립니다. 볕도 안 들어. 양식도 궁금한데 바람도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돌밭하고 가시떨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싹은 났어. 뿌리 싹은 나고 뿌리도 뻗었어. 여기도 싹이 나고 뿌리 뻗는데 돌밭하고 가시떨기에 대한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뿌리를 뻗고 싹은 났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여기는 그래도 잠시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노조의 기쁨을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시작할 땐 좋은 거예요. 처음에 반짝했어. 나중에 이제 뒤끝이 안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는 어떤 데 뿌려졌습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결실이 어땠습니까? 결실이 마태복음 보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몰몬경에도 세막대를 잡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무리가 네 무리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저 세막대가 뭘 상징하죠? 여기 세막대, 송이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 세막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뿌려진 여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은 뭘 상징합니까? 이 씨앗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 땅이 다른 거죠. 내 땅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떨기 땅, 좋은 땅. 땅이 다르네요. 그럼 땅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 씨앗이 하나님 말씀 상징한다면 이 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연수정자매 마음. 누구 마음? 우리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씨앗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종류들을. 세상에는 길가 같은 남자가 많아요. 저 쳐다보시지 말고 또 길가라고 하니까 또 째려보시는 분이 또 돌박 같은 남자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남자도 있고 좋은 남자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합니까? 이쪽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니파이 전서 8장에는 세막대를 잡는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 무리는 세막대를 어떻게 잡았죠? 칠판 저 끝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매일 경전 읽기죠. 이 니파전서 8장은 후기 성대 베이직 코스예요. 그래서 이건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저쪽하고 연계가 가능해야 돼요. 이 첫 번째 무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경전에서 한번 봅시다. 니파전서 8장 봐요. 같이 하자. 자, 니파전서 8장 봅시다. 몰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긴 게 니파전서 8장이에요.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같이 나가게. 봤습니까?
자, 21절 보면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봤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내 곁에 있는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길에 들어서려고 나오더라. 그죠? 첫째 무리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와 나무에 이른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더라.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서 첫째 무리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거기 23절 보면 그들이 좁은 길에 들어서가지고 나가기 시작하자마자 뭐가 임했습니까? 안개가 임했는데 뒤에 강조되어 있죠. 심히 큰 어둠의 안개라. 이 안개 때문에 그들이 세막대를 어떻게 했어요? 세막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막대를 잡지 않자 그들이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액션 4가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잃더니, 두 번째, 방황하더니, 세 번째, 멀어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무리예요. 됐습니까? 이 첫째 무리는 곱고 좁은 길에 들어섰어요. 곱고 좁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곱고 좁은 길에 들어섰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검은 안개가 임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은요 이기지 못해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리 봅시다. 자, 다른 무리들이 앞으로 밀고 나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세막대의 끝을 붙잡더라. 그들이 이제 세막대의 끝을 붙잡고 어떻게 이제 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안개를 드디어 통과했네요. 마침내 나와 뭘 먹었습니까? 열매를 따먹었네요. 그죠? 이 두 번째 무리 어떻게 해요? 검은 안개를 통과했습니다. 검은 안개를 통과해서 이 첫 번째 무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첫 번째 무리의 차이점은 열매를 맛봤어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결과가 어땠어요?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굳건해진 게 아니라 마치 부끄러운 듯 그 주위에 그들의 눈길을 누가 또 이건 보는 사람하고 심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용감하지 못했어요. 아주 용감하지 못했어요. 이 무리는 아주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 간증이 없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무리로 가죠. 셋째 무리 가기 전에 26절하고 29절 한번 봅시다.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무리가 계속 이어지는데, 눈길을 던져 살펴보니까 강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어떤 건물이 있었어요? 크고 건물, Great and Spacious Building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땅 위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 서 있었습니다. 기초공사가 없다는 거, 기초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은 누가 있었느냐?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들을 가득했고, 저들을 오천하면 훌륭했고, 이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땠어요? 열매 먹고 있는 자들 뭐 있습니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더라. 그러면 28절에 그들이는 몇 번째 무리입니까? 아직 두 번째 무리예요. 두 번째 무리가 열매를 맛본 후에 그들을 비웃나주에서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 다시 돌아오지 않은 길로 떨어져 나가 잊어버린 바 되더라. 이게 두 번째 무리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열매를 떠먹은 다음에 그러다가 저기 크고 높은 건물에 있는 자들이 이제 조롱하니까 부끄러워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0절은 33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넷째 무리로 갈게요. 왜냐하면 그 8장 30 나와 있는 요 30절을 33절인데 이 33절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넷째 무리로 같이 연관할게요. 이거는 33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31, 32절을 셋째 무리로 봅시다. 이거는 8장 32, 32절을 셋째 무리로 볼게요. 절 따라가지고 보는 겁니다. 절 따라가지고. 예, 이건 대학부 우리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잠시 나와가지고 일단 그 순서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바뀌어도. 자, 30절은
여기 33절과 연관이 되는데 요 셋째 무리는 특징이 뭡니까? 앞으로 밀고 나왔는데 그들이 세막대를 잡았어요. 자꾸 들어갑니다. 어떻게 잡았어요? 세막대를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와오는데 열매를 어떻게 떠먹었나요? 엎드려져서 나무 열매를 먹었더라. 세막대를 잡는 태도가 벌써 달랐죠? 그죠? 여기 30절에 보기는 어땠습니까? 세막대를 계속해서 잡았어요.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떻게 잡았어요? 잡은 상태는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굳게 잡은 채로, 그죠? 상태입니다. 굳게 잡았어요. 굳게 잡은 채로, 그죠? 계속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또 열매를 어떻게 먹었어요? 열매를 그렇죠. 엎드려져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엎드려져서 열매를 먹었어요. 아까 둘째 무리는 열매를 따먹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끄러워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리는 열매를 먹었다며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뒤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 33절 봅시다. 어떻습니까? 33절에 저 이상한 건물로 들어간 무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이 건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손가락을 하였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도 주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열매를 먹은 다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아 아주 간증이 굳건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33절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넷째 무리를 이제 같이 봅시다. 근데 중간에 이제 셋째 무리 한번 볼까요? 31, 32절 봅시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여기? 다른 수많은 무리가 저 크고 넓은 건물을 향해서 길을 더듬어 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자들이 어떤 상태가 어땠습니까? 깊은 물에 빠져 죽었고 또 많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사라졌더라.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무리도 어떻습니까? 이게 크고 넓은 건물을 찾아가는 이상한 길로 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찾아가다가 깊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깊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몰몬경에 세막대를 잡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요 30절이 먼저 나와 가지고 셋째 무리를 하는데 요걸 넷째 무리를 한 거는 저 비유하고 맞추기 위해서요. 왜냐면 비유에 씨앗이 뿌려서 제일 결과가 좋은 땅이 몇 번째 땅이에요? 네 번째 등한. 그래서 네 번째에 맞춘 거예요. 비유하고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잠시 그렇게 추정한 것 뿐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세막대를 잡는 첫째, 둘째, 셋째 무리는 씨 뿌리는 자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각각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합시다. 제일 쉬운 것부터. 이 첫째부터 넷째 무리 중에 가장 후기 성도의 바람직한 그룹이 몇 번째 그룹이에요? 네 번째 그룹 아니에요, 그죠? 네 번째 그룹. 이 네 번째 그룹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후기 성도상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 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여기 좋은 땅이죠. 그럼 이건 이렇게 연교환을 한번 시키면 되겠네. 그죠? 여기가 연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 비후에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길가의 땅이. 그러면 첫 번째 무리하고 세 번째 무리 중에 어떤 무리에 해당됩니까? 네? 저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그렇죠. 첫째 해당돼요. 첫째. 맞아요. 크고 넓은 건물로 쫓아가가지고 이상한 길로 헤매고 깊은 물에 빠지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길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남네. 돌밭하고 뭐가 납니까? 가시떨기가 남는 거예요. 그죠? 돌밭하고 가시떨기 차이점은 뭐예요? 돌밭은 잠시 뭘 맛봤습니까? 개심이 기쁨을 맛본 땅은 돌밭이. 이거는 그 맛은 못 봤습니다. 자라기는 했는데 두 개가 다 자라기는 했어요. 근데 기쁨을 잠시 맛본, 개심이 맛본 건 뭐예요? 돌밭은. 자, 그러면 첫째, 둘째 무리 중에 잠시 기쁨을 맛본, 개심을 맛본 무리가 어느 무리입니까? 둘째,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둘째 무리는 어디하고 연관하면 됩니까? 이건 씨 뿌리는 자비 어디에 해당돼? 돌밭에 가면 됩니다. 돌밭. 첫째 무리는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가시떨기로 가면 돼요. 예,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몰몬교의 내 뿌리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뭘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유인물 한번 볼까요? 자, 유인물을 봅시다. 유인물 어디에 보시는가 하면은 오늘날의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봤습니까? 자, 유인물 짧은 속도, 빠른 속도 볼게요. 맨 위에 보세요. 여기 보면 흰 열매가 달린 나무는 옆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더러운 물이 흐르는 강은 옆에 뭘로 나옵니까? 지옥의 깊이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 어둠의 안개는 악마의 유혹, 공중에 서 있는 크고 높은 건물은 세상의 헛된 상상과 교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무리가 그룹이 이제 1, 2, 3, 4는 우리 교제를 기준한 거예요. 거기 보면 나무에 이른 길이 들어섰지만 중간에 길을 잃은 첫째 무리. 그죠? 열매는 안 따먹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씨 뿌리는 자비에 어디에 해당한다?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쇠막대를 붙잡고 나무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맛봤지만 결과적으로 부끄러워했죠. 그래서 조롱하자 떨어져 나간 무리는 씨 뿌리는 자에 어디에 해당한다? 돌밭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무보다 크고 높은 건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에 길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요거는 비유하고 마치기 위해서 뒤로 뺀 겁니다. 쇠막대를 굳게 잡은 채 나와 열매를 먹은 사람들, 이들은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이건 무슨 땅?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주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계시 두 개를 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교리하서야 6편 13절, 14편 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6편 13절은 김현철 형제님 6편 13절을 찾아서 읽고 이성희 자매님은 14편 7절을 찾아갖고 한번 읽어봐요. 자, 김현철 형제부터 먼저 읽어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참으로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면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교리하성의 6편 13절에 하나님 은사 중에 가장 큰 구원의 은사를 받아라라고 그랬죠. 14편 7절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사 중에 가장 큰 구원의 은사가 뭐냐? 이성희 자매님.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며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손가락을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앞에 보세요. 구원의 은사. 알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다?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여기 쇠막대를 잡는 무리 중에 몇 번째 무리에 속해야 돼요? 네 번째 무리에 속해야 된다. 실판 보세요. 여기 보면 쇠막대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저기 보면 경전은 언제 있습니까?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그 다음에 그 쇠막대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굳게 잡은 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몸을 안 돼. 열매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엎드려서 먹었다는, 엎드려져서 먹었다는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네? 그러잖아. 수제자가 뒤늦게 나타나셨네. 수제자를 묘합니다. 열매를 먹을 적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쫓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는 설명이 엎드려져서요.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지극한 겸손. 신앙을 얻으려면 첫 번째가 뭐냐? 겸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은 승용을 이루는 승용의 시작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승용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땅과 관련이 있죠. 자, 우리 성구 하나 더 볼까요? 자, 니파이저서 8장 33절 하나 더 봅시다. 8장 33절에 아버지 리아이는 여기 8장 33절로 갈게요. 8장 33절 보면은 이 크고 넓은 건물을 33절 첫 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단어를 바꿨죠? 뭐라고 했어요? 뎃. 스트레인지 빌딩이라고 바꿨었어요. 즉, 요 크고 넓은 이 두 개, great and spatial라는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꿨었어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크고 높은 저 건물, 저 건물이 스트레인지 빌딩, 이상한 건물이에요. 이상한 건물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죠? 저 건물 구조하고 디자인하고 색깔이 이상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버지 리아이는 이 크고 높은 건물을 스트레인지 빌딩에서 스트레인지한 단어로 그냥 바꿔버렸는데 왜 이상한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어를 바꿨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어땠습니까? 바뀐 거예요. 저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요 밑에 유인물,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 보면은 옮겨 적은 게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유인물 밑에 보면은 엘톤 페리 장로는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연경에 한번 다 읽어보라. 엘톤 페리 장로는. 엘톤 페리 장로는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크고 넓은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라고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욕하는 자들을 욕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맙시다. 그보다는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내 신앙의 방패를 온 힘으로 들어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거기 엘톤 페리 장로님은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곧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그 크고 넓은 건물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크고 높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세미나리는 맨 세미나리, 종교교육은 이력서에 뭐 어떻게 되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예, 저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을 등한히 하고 발 아래 짓밟는 행위들을 총칭하는 편이에요. 세상 것만 쫓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하나 봅시다. 우리 다른 걸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뒤로 넘어갈게요. 자, 칠판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소수 그룹이에요. 패밀리. 여기는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표현이 없어요. 여기는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사람도 많고 그냥 크기나 양을 그러는 거죠. 사람도 많은 데다가 옷차림도 뛰어났으니까 세상적으로 폭성공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등한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곱고 좁은 길에서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의식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이 곱고 좁은 게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가족 구성하도록 계명으로 주신 계명의 의식이 뭐가 있어요? 침례 있고 엔다우먼트 받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연수정 자매 내일 저녁에 가는 데가 어디야? 결혼. 무슨 결혼? 성전 결혼. 끝. 됐죠? 자, 주목하세요.
이 영원한 결혼에 관련돼 있는 배우자는 어쩌면은 그냥 나무 한 그루처럼 그냥 몇 사람도 안 보이는 게 어쩌면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은 어때요? 크고 넓은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값진 것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기초가 어때요? 무너짐이 큽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데이트하고 후회할 때도 괜찮은 사람인데 일단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 남자 그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들어가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로 심령이 기뻐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스트레인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스트레인지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영생과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그 안으로 볼 적에는 영원한 가족과 볼 적에 우리가 미래의 반려자에 대해서 볼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막 너 정도면 뭐하러 거기서 이렇게 낮추어 살려고 하느냐. 이 크고 높은 건물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 건물에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인지. 이상해진 거예요. 물론 그쪽에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그러겠지. 그렇죠. 근데 경쟁의 기록은 난 거예요. 벌써 저쪽으로 크고 넓은 쪽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쪽으로 동화된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그래서 리아이가 이상하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상하다고 쓴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들어가기만 하면 스트레인지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겁니다. 이쪽은 심령이 가장 넘치는 거예요.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 하나 더 해요. 아까 생명나무를 문명과 정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상징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니파이와 가르친거나 보고 합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니파이전서 11장 보세요. 자, 니파이전서 11장 봅시다. 봤습니까? 자, 니파이전서 11장 보면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니파이전서 11장 13절이에요. 자, 천사가 니파에게 보여줍니다. 13절에 니파이가 뭘 보죠? 니파이전서 11장 13절 같이 보세요. 니파이가 뭐 봤습니까? 자, 니파이전서 11장 13절에 니파이가 봤는데 뭘 봤어요? 우선 큰 성 예루살렘 봤고 그 다음에 다른 성읍들 봤는데 구체적으로 또 뭘 봤습니까? 나사렛 성을 봤어요. 자, 나사렛 성 안에 또 뭘 봤습니까? 한 처녀를 봤는데 그 처녀가 어땠습니까? 심이 곱고 희더라. 아름답더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니파이가 본 이 시간이 주전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근데 앞으로 600년 뒤에 누가 오는 겁니까? 아기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 있을 일을 니파이가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그 나사렛에 누가 있는 걸 봤느냐? 한 처녀를 봤어요. 그 처녀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심이 곱고 희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 자, 니파이가 다시 반복하죠. 다른 처녀들보다 다른 처녀보다 뛰어나게 지극히 아름답고 고운 처녀 하나를 보나이다. 그러다 천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낮추심을 아느냐? 자, 여기 중간에다 적어볼게요. 자, 여기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데 앞에 보세요. 니파이에게 나사렛 성에 있는 한 처녀를 보여줬습니다. 그 처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바로 그 처녀를 보고 이 나사렛 성에 있는 한 처녀를 보여줍니다. 이 처녀가 나사렛 성에 있어요. 한 처녀인데 심이 곱고 아름다운데 그런데 뭘 물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그 뜻을 네가 아느냐? 잘 보세요. 한 처녀 낮추어 오심을 네가 아느냐? 그 니파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같이 보세요. 17절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은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 뭐해? 하나님의 사랑, 낮추심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집중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보는 그 처녀는 육의 방식, 즉 출생 과정에 있어서 세상에 출생으로 인해서 필멸의 육신을 입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실 적에 누구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고 장자 아니십니까? 그 당시 전세에서 마리아는 상태가 어땠어요? 한 분은 지극히 높으신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장자인데 하나님 같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서에 보면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직 필멸의 몸을 입지 않고 부활체 입지 않아서 그렇지 영체지만 하나님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영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상에 오실 적에 어떻게 오십니까? 가장 낮춰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사렛에 있는 한 처녀에게 모든 걸 전부 맡기신 거예요. 네가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하겠느냐? 네가 그 낮추심에 대해서 이해하겠느냐? 지극히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권능과 권승을 다 접어두시고 가장 낮은 곳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우리 주 구주께서 어디 출생하셨어요? 여기 마구가 출신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 낮춰오심 훨씬 더 잘 이해하시지. 우리보다 더 지극히 낮은 곳에서 시작하신 분이 왜?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뭐 하려고? 들어 올리셔서 아버지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그것이 이 단어입니다. 컨디센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서 아버지께 데리고 감. 그 단어 뜻이 어토먼트,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라는 건 우리보다 더 낮은 데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우리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감. 그래서 화해를 시킴. 그게 어토먼트. 그게 이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낮춰오시면.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실 적에 누구한테 의지했느냐 모든 걸? 육체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전 600년 전에 시온을 본 얘기예요. 우리 딸들이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 가치를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그냥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것처럼 사이즈 보지 말고 용량 보지 말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성한 사명과 그 임무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 남자 복 받을 거예요. 복 받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자 우선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봤습니까? 송이가 한번 19절 한번 읽어봐요. 나는 그 처녀가 영에 끌려 마음을 부었으며 얼마 동안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가 있은 후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였느니라. 20절 마저 더 읽어봐요.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19절에는 두 번 반복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처녀가 뭐에 이끌려갔습니까? 영에 이끌려가.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가가 두 번 반복됐습니다. 주목하세요.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이 나사렛 성에 수많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니파이가 수많은 처녀를 봤는데 천사가 두 번 반복해서 물었어요. 너 뭐 보냐? 나사렛 성을 보냐? 아니 그거 말고 또 뭐 보느냐고. 한 처녀를 봅니다. 아니 한 처녀가 어떠냐고. 심히 곱고 희고 아름다운 처녀이다. 그래. 그 처녀가 어떤 상태에 있냐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갑니다. 또 영에 이끌려 가더니 아기를 안고 있네요.
그 아기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구주입니다. 600년 전에 있어야 할 일인데 그 여인이, 이 처녀가 처녀 시절부터 뭐에 인도되어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느끼기 합당하도록 생활했다는 거. 그래서 영의 자녀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성별된 거예요. 여기 있는 딸들도 그런 일에 예임되어 있습니다. 그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의 산자의 어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몰몬계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의 인도된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에 동참하게 돼서 마리아의 뒤를 잇는 인살할 때 계보를 잇게 될 겁니다. 익사이팅 할 거예요. 또 그런 자녀를 키우는 이 특권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을 가져들 겁니다. 저쪽은 안 돼요. 크고 넓은 물의 건물에 가고는 이 특권을 향해 못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같이 나눠야 돼요. 영혼은 가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저 크고 넓은 스펙 찾아갔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That's strange. 그 이상한 남자, 여자로 전환됩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낮춰오심은 전부 뭐와 관련이냐? 속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속죄와. 더 쉽게 설명은 속죄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임근철 형제님이 2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봐요 한번. 또 전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아들을 보라. 너의 부친이 본 나무의 의미를 이제 내가 알겠느냐. 이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두루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니까 하였느니라. 또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그러하도다. 또한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 설명을 조금 들여다 보고 정리해 볼게요. 그걸 정리해 보기 위해서 우리 뭘 보는가 하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길 보죠. 유인물 세 번째 장 봅시다. 유인물 세 번째 장 보면 좌측편 맨 위에 리파이전서 11장 16, 26절에서 하나님의 낮춰오심, condescens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condescension of God. 하나님의 낮춰오심 찾았어요? 거기 세 번째 유인물 좌측편 맨 위에 있습니다. 봤죠? 이것도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자 거기 보세요. 이호아 형제님, 낮춰오심 그거 전부 다 읽어봐요 한번. 낮추어 오심은 자발적으로 지위나 위험을 낮추어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70인이었던 제럴드 앤 런드 장로는 이 단어가 구주께서 필멸 세상으로 오신 이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언급했다. 신의 구성원이자 아버지의 장자이며 창조주요 구약의 여호와이셨던 예수께서 이제 그분의 신성과 거룩한 지위를 버리고 모든 영광과 존엄을 벗으시고 완전히 육신의 부모에게 의지하는 무력하고 작은 아기의 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화려한 지상 궁전으로 오셔서 온몸을 보석으로 감싸기보다는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셔야 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랍니다. 천사가 니파이에게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보라 하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주목하세요. 천사가 니파에게 강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화답입니다. 천사가 니파에게 물었어요. 한 처녀를 봤느냐?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 그 처녀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알고 있겠느냐? 바로 질문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낮춰오심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건 제가 익히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아직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낮춰오심, 필면의 몸으로 오시는 거, 가지고 있는 모든 전지전능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불편한 지상에 한 아기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한 여인에게 모든 걸 의지하셨습니다. 이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특권을 다 던져버리고 모든 걸 한 어머니가 다 보살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로 왔다는 사실, 우리에게 익사이팅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지상에서 성장하면서 권세와 권능을 키워가셨습니다. 점점 사람과 이웃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걸 키워가신 분이에요. 성장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천사가 물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낯의 오심에 대해서 네가 그 뜻을 이해하겠느냐? 그랬더니 한 처녀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바로 그가 너의 구주시니라. 속죄하러 오셨느니라. 그러자 니파이가 이제 눈이 띄어져, 이제 뭐가 됐냐? 리얼라이즈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낮추오심, 이것을 보고 니파이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표현이 most desirable이에요. desirable.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최상급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진수신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상태로 인간 밑에 오셔서 인간을 들어올리신 낮추심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으면, 얻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거기다 화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인간의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쳤어요.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가장 기쁘게. 이것도 최상급입니다. 원문이 most joyous. 이것도 최상급입니다.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컨디션 낮춰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에 갖다 비교해 봅시다. 이 낮춰오심,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게 생명나무에다 비교해 볼게요. 생명나무.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속죄를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왔을 때 그리스도로 불리우시지 않았습니까?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속죄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속죄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나무 갖다가 적용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남편에 비교합시다. 여기 있는 이 인간을 아내에다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분의 그와 같은 온전한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어때요? 그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 아내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극히 낮춰오셔서 우리를 들어올리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고, 그것을 니파이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얻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너를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고 키워주는 거다.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이상한 본문은 이게 없습니다. 여기는 경쟁이에요. 비교해요. 여기는 계약이고. 번쩍번쩍하지만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데입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냄새도 많을 거예요. 썩는 것도 깊을 겁니다.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니파야하고 천사와 한 이야기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 남자가 이런 속죄형으로 한 여인의 그 여인을 들어올려서 하나님 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승행할 수 있도록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이 여인이 세상에서 most desirable,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또 말다툼 일어나실까봐. 근데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린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않고는 그 남자가 승여한다는 건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 남자가 승여한다는 건 어려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교회 안에서 성약 가운데서 지키도록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원한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스렌지 빌딩에 가게 되면은 그냥 이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쪽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 해도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천사가 니파에게 가르쳤고 니파이는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속죄라는 건 스스로를 낮추어 그를 들어 올려서 승용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그게 속죄예요. 한 남자가 속죄형에 이끌리지 않고는 가정을 시온으로 건설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장에서 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리도 연구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앞장에 우측편, 여기 보세요. 맨 앞장 우측편 8-1을 봅시다. 8-1을 보게 되면은 세막대를 굳게 잡고 있느냐? 베드나 장로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가르침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이종우 형제님 한번 다 읽어봐요, 거기.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쇠막대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 우리가 이야기한 생수를 얻는 3가지 방법,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이 3 방법을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생수는 멈추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기 위해 매일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연구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워슬린 장로 것도 같이 읽어봐요. 12사도 정원의 조셉 B. 워슬린 장로는 쇠막대를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쇠막대를 놓쳤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여러분은 안개와 어둠, 즉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쇠막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쇠막대를 느슨하게 잡다가 그 길에서 실족하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잡을 때까지 한동안 어둠 속에서 쇠막대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거부터 정리해 볼게요.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여기 쇠막대를 잡는 무리 중에 굳게 잡은 무리가 몇 번째 무리예요? 4번째 무리 아닙니까? 그죠? 4번째 무리가 계속해서 굳게 잡은 채로 앞으로 나갔는데 엎드려서 열매를 취했더라. 그러면 이렇게 굳게 잡는다는 의미를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굳게 잡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겁니다. 굳게 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쇠막대를 굳게 잡는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읽는 겁니다. 두 번째, 공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강의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더라도 오세요.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베드나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아주 그 가르침이 통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이다호에 총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큰딸 아이가 아이다호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 가르치시는 게 나중에 사도로 부름받을 줄은 몰랐지. 왜냐하면 총장으로 계셨으니까. 총장으로 계시다가 총괄료 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사도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제 딸아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은 못 봤답니다. 아주 그냥 꿰뚫었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헉 하다가 끝나서 온다니까. 그렇게 뛰어나답니다. 그냥 뭐 전부 꿰뚫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 그러면 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굳게 잡는다는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겁니다. 리딩 하는 거예요. 리딩. 읽어야 돼요. 최소한
한 분락, 예를 들면은 니파전서 8장 10 나오면 최소한 몇 번 읽어야 합니까? 그 분락을? 야, 분락이라고 그러는데. 3time에서 3번 읽어야 돼. 최소한 3번 읽어야 된다. 이게 굳게 잡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3번 읽어야 된다. 그 분락을. 처음에는 개관을 알기 위해서 쭉 훑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오는 용어, 단어, 지리적 상황, 모르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쭉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전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 글을 적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니파이가 되는 거예요. 세라야가 되는 겁니다. 셈이 되는 겁니다. 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리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거 스터디. 공부하는 겁니다. 스터디만.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찰력을 찾는 걸 서치라고 그래요. 서치. 이 서치라는 건 추적하다, 탐색하다, 찾다, 서칭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망대를 굳게 잡는 세 가지 요소예요. 세 번째, 그리스를 쫓는 참된 제자의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리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추종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를 따르는 추종자 가운데 참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공통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잠시 생각해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를 쫓는 자예요. 다 추종자라고. 그런데 그리스를 따르는 추종자 가운데 참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애제자라고 그러지. 그리스도께서 품에 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참 제자, 참 애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칠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쪽 편에 답이 있어요. 매일 뭐 하는 겁니까?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감사합니다. 연구는 예배를 다른 말로 바꾼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 예배 드리는 자들이 헌신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 헌신을 바치는 건 코스,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매일 생활에서 그분께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하지 않고는 참 제자가 못 됩니다. 연구라는 건 예배 연장선 중에 가장 높은 헌신에 가까운 경배 형태예요. 따라서 연구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자들이 성임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족장으로 성별하시는 거예요. 경전을 사랑하는 젊은이를 선택하십시오. 킴 부회장님은 아주 유명한 선언을 했습니다. 절 따라서 하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절 따라서 하세요. 한 남자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경전을 사랑하십시오.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딸들이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경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 그 섬광 같은 지혜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연구하는 젊은이를 미래에 여러분의 아들의 아비로 선택하세요.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이 뭡니까? 종교원에 오는 거예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 가운데 참 제자가 다는 특성은, 그런 사람의 특성은 연구예요. 연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경배의 차원의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헌신의 경배 차원에서 나온 우러름에 대한 반로예요. 그런 내면의 반로가 없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형제를 눈여겨보세요. 주님께서 그와 성향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라는 건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경배의 다른 형태예요. 연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못 됩니다. 됐습니까?
혹시 흥미있는 젊은이가 있으면 초대해서 함께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참제자가 되고 애제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목표를 가져보십시오. 됐습니까? 이제 몰몬기의 니파이저서 8장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여기 열매를 안 따먹으신 분 두 분 있죠? 또 누가 지웠네? 여기 누구예요? 리밀과 리밀이 열매를 안 따먹었지. 아버지 네 아이는 실패한 아버지죠. 100% 승리해 가야 되는데 리밀과 리밀이 거기 못 거쳤습니다. 자녀의 그와 같은 실패는 부모의 합당성과 직결되죠. 그 아버지 리하에 대한 합당성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의로우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당한 거예요. 아들이 의롭지 않으면 아버지 합당하지 않은 거고. 어때요? 뭔가 좀 맞기도 한 것 같기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지요. 우리 경전에 한번 봅시다. 아버지 리하의 가르침까지 볼게요. 니파이전서 8장 뒷부분 하나 봐요. 어디 보시는가? 37절 보겠습니다. 봤습니까? 그래서 조태환 형제님이 니파이전서 8장 37절 좀 읽어주세요. 그래야 붙이는 그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혹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도록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하여 그때 그들을 권고하였나니 진실로 나에 붙이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리아이가 부친 리아이가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한 이유가 뭐예요? 레미인과 레미엘을 어떻습니까? 다시 근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속죄의 영에 인도되어진 행위. 그래서 앞에 부치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자녀를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일, 그 일이 속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는 이 영에 인도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용문 중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인용문을 읽어보죠. 엘턴 페리 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장으로 갑니다. 로고트 디 헬 장입니다. 정정합니다. 두 번째 장 좌측편 맨에 보면은 8-3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인용문 이거 읽어볼게요. 소시원 자매님, 그 인용문 다 읽어보십시오. 12사도 정원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12사도 정원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대할 때 리아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우리 또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당부할 만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합당성이 자녀들이 의로움에 따라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레이멘과 레뮤엘이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방황할 때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깁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보살핀다면 그 어떤 부모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와 노력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 성별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 정원의 로버트 디 헬 장로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즉 저항하는 자녀를 대할 때 리아의 모범을 따라 공고했다.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또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계명을 지키고 당부할 만한 신앙을 누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뒤에 보게 되면 양보하거나 방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선택할 때 선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 안 됩니다. 절 보세요. 큰딸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는 아직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걸스카웃이라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 단복이 예뻤습니다. 그게 엄청 예쁘고 싶은가 봐. 그래서 걸스카웃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한 달에 여러 번 특별한 기간 때 캠핑을 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빠져야 됩니다. 좀 자주 빠져야 되더라고. 그런데 그걸 이제 엄마하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딸아이가 너무 그것을 입고 싶어 하니까 엄마가 좀 갈등이 느끼는 것 같아. 그 엄마가 확답을 안 하니까 아빠한테 왔습니다.
이야기하는 벌써 눈동자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잊고 싶다 그거지. 이유는 어린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 보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네가 꼭 하겠다고 그러면은 굳이 아빠가 말리진 않겠다. 근데 아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담복보다 더 영화로운 걸 너한테 복 주실지 누가 아느냐. 더 힘이 센 분을 네가 기쁘게 하면 네가 정말 더 좋은 거야. 담복보다 더 좋은 걸 네가 원할 적에 그분이 입히실지 누가 아느냐. 네가 결정하도록 하라.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눈이 퉁방울처럼 보아고 왔습니다. 포기하겠다. 어릴 적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교사 나가겠습니까? 그 딸 이야기할 때 또 아비야 그럼 진학해야지. 그럼 프로젝트 해야지. 그럼 네가 잘하고 있는겨. 아빠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그럼 나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런 부모에서 부모가 가르칠 적에 그만한 신앙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안식일 어기는 거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는 잘 안 되지만 한 번 남은 사자처럼 무서운 것도 아이들이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분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한 사자처럼 무섭다는 것도 압니다. 특히 안식일입니다.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안식일을 발 아래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가 아무리 애굽의 금은보와 명성을 갖는다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 어릴 적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을 네 마음대로 하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내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못 나가시더구만. 내 집에 있는 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만 옷을 입을 것이며 먹을 것이며 나눌 것이며 대할 것이고 안 그러면 네 집에서 나가야 된다. 분명하게 통보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 뒤에 보면 위로가 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합당성이 자녀의 의로움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부친 네 아이가 합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충분한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는 자녀에 대한 그것을 부모의 합당성과 연결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버지 네 아이는 실패하신 분 아니에요. 레미안과 레미안은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비나 어미의 합당성과 연계하면 안 된다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됐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친 이 아이는 레미안과 레미안 생명나무를 취하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축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자녀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권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생명나의 기쁨을 끝까지 간절히 나눴습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보살핀다면 그 어떤 부모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와 노력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 성도를 낼 것입니다. 절 보세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하는 우리 사도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앞에 의롭게 걸으라고 요구하시죠? 기억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대서야 68편 딱 한 절 나오는데 그 한 절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절을 맞아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8절 보세요. 교대서야 68편 28절까지 보고 정리합니다. 그냥 68편 28절 보세요. 봤습니까? 이 계시는 25절 보게 되면 시온의 부모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나중에 이게 보고할 일이 올 거예요. 그 28절 보면 시온의 부모는 그들은 시온의 부모를 얘기합니다. 스테이크 안에 있는 시온의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도할 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거예요.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걷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제정신으로 걸으라 그겁니까? 뭐예요?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걷는다는 게. 이 걷는다는 히브리 원전의 뜻을 가게 되면 계명을 지키다. 계명을 지키다. 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녀가 필요해요. 만약에 이걸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작은 악이 큰 악을 낳습니다. 선례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다네. 주 앞에서 올바로 걸어갈 걸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방임하게 됩니다. 늘 들어요. 29절 시온의 주민은 즉 부모는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31절 이제 나 주는 시온의 부모를 주민을 크게 기쁘지 아니하는데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고 그들 자녀 또한 사악함수에 자라고 있으니 그들은 또한 영원한 재물을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여기서 영원한 재물은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영원한 재물은 뭘 상징해? 이걸 구하지 않고 세상의 탐욕 때문에 내 기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경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전에 보고입니다. 경전에 영생이 있어요. 경전에 영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거리를 영어로 디스턴스라 합니다. 전능하신 분과 나와의 거리를 베리 크로즈,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경전뿐이 없습니다. 경전을 읽어야만 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 앞에 바르게 걷는 끊임없는 영의 인도를 받는. 안 그러면 주 앞에 안 걸어대고 여기 보세요. 안 그러면 이게 주 앞에 걷는 건데 이쪽 앞에 걷는 거예요. 주님은 주 앞에 걸으라고 분명히 요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생명나무 쪽으로 안 오게 되면 크고 넓은 건물 앞에서 걷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의미심장한 비유예요. 거기에다가 주님의 속죄에 대해 가지고 이보다 더 설명한 비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이 이 컨디션이란 낮추심을 이해해 가지고 아내를 기쁘게만 할 수 있으면 그게 곧 해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그 가문을 보존하실 거예요. 대를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딸들이 이런 교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리와 가르침을 알아가지고 우리 딸들이 신권 축복 안에서 결동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